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우리 이민 가셨던 김명환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저 카카오 전화로 하셔서 처음에는 잘 누군지 헷갈렸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부를 이렇게 묻고 기쁨의 대화를 나눴는데 작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한 3개 정도가 막혀서 개복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셨다. 그런데 저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살고 있다. 갑자기 전화한 이유는 그 처 되시는 윤인정 집사님께서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그 뭐죠? 그 재난 지원금이 나왔는데 돈이 아주 큰 돈인가 봐요. 그런데 11조를 어디에다가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애기 엄마가 수술한 그날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김명환 집사님한테 빨리 전화를 한번 해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 알아서 좀 이렇게 해봐라, 연락 좀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진짜 수만 마리 타향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시고 참 무한하시다라는 생각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 사모님은 수술 잘 하시고 집에서 가료를 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체력이 안 받쳐줘서, 그래서 그저께는 응급실 갔다가 일단 집에 다시 왔다가 어제 또 이게 사람이 이제 허약 체질이 수술을 해갖고 더 몸이 가라앉아서 어제 또 다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원 수속 받고, 어제는 코로나 검사에서 혼자 격리돼 있다가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그리고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가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은 사랑할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 또 사랑 이야기야?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웬만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그렇게 오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감동을 받든 안 받든 못 받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엠메트 팍스라는 분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하지 못할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지 못할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너지 못할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리지 못할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치게 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충분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글인 것 같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느 신문사의 주필의 말처럼 그동안 우리는 생활의 풍요가 주는
단맛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잘 사는 재미가 어떤 건지도 이미 맛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맛을 경험한 우리가 과거에 50년, 60년 전에 보릿고개를 되돌아간다면 겨울에 연탄을 떼야만 하는 그런 형편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이래저래 이렇게 얼떨결에 다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 같아요. 새벽 기도에 오려고 걸어오다 보면 차 있을 때가 정말 호강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식사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당황한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있으면 몽둥이와 창을 든 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올 것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후에 당할 참혹한 이 죽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오늘 영광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인데 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를 지어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죄와 죽음이 속박하는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언젠가 우리의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안겨주시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 뜻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을 오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은 죽음을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고 그분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사 온 천하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곧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은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비참한 처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게 하는 계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꼈던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앞에 놓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5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이 13장에서 21장 사이에는 44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당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장장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믿음도 인격도 꿈도 막 깨져버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스승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는 정말 초라한 모습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이 허탈감과 좌절감과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에 분명합니다. 작년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2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억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포로 또 좌절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정신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을 무엇으로 가지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돈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명예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사랑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도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요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름다운 장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그윽한 장미의 향기를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미의 냄새를 가장 깊이 진한 향기를 맡을 때에는 바로 깊은 밤중이란 사실입니다. 깊은 밤중에래야 비로소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장미거든요. 사랑의 향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정말 가족이 험하고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서로 사랑하면 정말 그제야 그 향기가 짙게 풍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이 살 때에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산다고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말 안 하기 시작하고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연인들 사이에도 이제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면
이내 어려운 가운데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끌어오르다가 이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주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는요.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게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무리 미운 사람 그래 그러면 안 미워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만이지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천하기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릴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늘 하는 소리지 아니야?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손이 약하고 발이 약하고 입도 약하고 다 약한데 어쩌란 말인가? 이런 핑계를 대며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스 카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 아는 사람보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나는 사랑으로 실천해 하는 사람 앞에 참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성경대학 빠짐없이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꿰뚫며 줄줄이 외우는 사람에게 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해내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에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앞서 행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이 표준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여기서 서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오늘 제자들끼리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저를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늘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십니다.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골고대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간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지치고 낙담한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을 대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경쟁합니다. 싸우고요.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 폭력적인 행사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 2중 3중으로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 택배 기사들, 너무 과로해서 죽어나가며 또 어떤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하청업자들, 또 병들어서 골고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람 수술을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내라고 하며 기도한다고 하며 또 친구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전화해주고 해서 무사히 잘 끝낸 것을 보면서 위로는 정말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위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위로는 단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과 같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시로 전화하시고 문자하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처지를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처형을 당하신 것을 지켜보는 그들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이럴 때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수제자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너는 우리의 망신살이야, 망신살. 너 때문에 아주 나는 심각해 라고 대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제자 중에 요한에게, 야, 너 예수님 사랑한다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옆에 있지 않았어? 너 그때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좀 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사전에 미리 손도 쓰지 못했어? 너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안드레에게, 야, 누가 너 예수님 만나고 너 때문에 내가 어부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 인생을 이렇게 망쳐. 그러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픈 곳을 쑤시고 괴롭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용서는 뒷전에 두고 서로 탓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정말 살벌한 분위기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의 공동체의 생활을 접착제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용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친구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인 것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절대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용서가 넘치는 가정은, 부부는, 형제는, 친구는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메마른 가정은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할 정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일은 다른 누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가까운 친구 가운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물만 하면 또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상처를 막 긁어버립니다. 그래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상처를 주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처를 줬다 해도 금방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세상살이가 빠듯해지면 빠듯해질수록 긴장은 고조되어 있고 항상 이제 예민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마구 화풀이 해버립니다. 막 들들들들 볶습니다. 감정을 막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자기를 해방시키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에게 향한 나쁜 감정, 상했다는 그 정신적인 부담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나를 막 뭐라고 비난했어요.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친구들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다 정죄해놨기 때문에 다 멀리합니다. 아니, 내가 멀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멀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분명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리거나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 문제를 빌미 삼아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상한 심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참는다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콜덴 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기차가 이렇게 석탄으로 가는 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알프스를 아무리 멋있는 그냥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지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지납니다.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 그 기차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로 이제 막 들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아야 하고, 또 문을 콱콱 닫아도 30분 동안 연기로 가득한 그 터널 속에서 얼마나 참기가 힘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물론 그 연기를 품으면서 달리던 시절의 차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막 코가 새카매지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중간에 나를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표를 막 짝짝 찢어버리거나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코끝으로 손수건을 틀어막고 숨을 아끼면서 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만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입구는 금방 나올 거야. 이제 10분만 기다리면, 이제 5분만 기다리면, 이제 2분만 기다리면, 1분만 기다리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참아야 하는 3가지 말씀들,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참는 것, 이 3가지를 한두 번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살 동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은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름 붙이신 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이제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적당히 사랑하지 맙시다. 잠깐 사랑하다가 중단하지 맙시다. 흠뻑 젖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의 홍수가 전부 떠내려갈 정도로 실컷 사랑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보다 마력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어깨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어깨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축 처진 어깨에 얹는 하나님의 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큰 고통이 우리를 향해 물밀듯 이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